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의 정체성은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과 소금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20절의 말씀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빛과 소금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가?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부터 말씀을 주시는데 21절에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자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이죠. 구약에서 6계명, 10계명에서 제 6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십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나가라는 말은 바보, 어리석은 자라고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형제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도 구약에서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요,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쉽게 말해서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의 인격을 모욕하는 자는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죠. 27절에도 동일한 문맥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구약의 10계명 가운데 즉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면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내가 살인하지 않고 겉으로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도 죄라고, 그것도 동일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기회가 있으면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쌓은 것을 악을 쌓은 사람은 결국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행위는 옳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들, 또 이런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죄를 품으면서 의롭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더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인정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다윗은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결국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억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사정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함께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우러나온다는 것,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결과가 아니라 사실 동기와 시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오히려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품어야 할 다 마땅한 마음들,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동기들, 이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그것이 모든 시작이고 모든 동기가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강조하신 말씀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죠. 그런데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든 율법의 형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한 10가지 계명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몸처럼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항상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간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사랑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힘쓰며 동시에 이웃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동시에 항상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이웃이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25절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 그러니까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말하겠죠. 웬만하면 고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법정까지는 가지 않죠. 그러나 정말 나에 대한 어떤 원한이 있고 또 나에 대한 어떤 적대하는 마음이 있고 어떤 깊은 어떤 대적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고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와 정 반대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화목을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를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를 더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와 화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과 화목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그 가운데 멀어진 관계를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화목하는 게 더 힘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사실은 형제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형제와의 관계도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마귀가 틈을 타지 않고 형제와 화목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냐면 갈등이 있을 때 특별히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부분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잘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고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지나치는 것을 분을 내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그 이상의 말을 해서 오히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사단이 그 관계 가운데 틈을 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가 잘못한 게 사실이어도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거기서 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겠지만 그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사탄이 틈타지 않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25절 말씀 보니까 급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을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화해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화해의 때를 놓치지 말고 가능하면 그 날이 저물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화해를 청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치면 25절 보니까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뭐예요? 작은 다툼이 큰 문제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작은 오해가 작은 갈등이 더 큰 문제들로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으로 커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화해의 때를 놓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되도록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화해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화해를 요청하여 항상 이웃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화목을 위해 힘쓰고 오직 성령이 일하시도록 화해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